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6장에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5장 6장 말씀 중에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닷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3월 첫날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월에는 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오늘 읽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호소가 담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처음 중심이 되어지죠.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의 핵심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르냐?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일삼았던 거 아마 우리 너무나도 새롭게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느껴지게 되어지죠. 가는 세대들이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오는 세대였던 만나 세대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그대로 또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을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기서 또 끝난 것 같지만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했을 때에도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면서 지금 에스라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쉐마 말씀을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이 왜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얘기죠. 너희의 부모 세대가 출애굽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럴 만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 하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얘기죠. 그때의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대답해 줄게 살아오면서의 경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해줘라. 그러면 그냥 알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은 너희들이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질문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언제쯤 깨닫냐라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에 부모인 나도 직분자인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모든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해답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군요. 내가 부모로서 살아온, 내가 직분자로서 살아온 내 어떤 경험담, 간증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답이군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뜻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법칙은 심으면 심어야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걸 넘어서요. 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죠. 만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맹세한 그 땅에 너희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도 줄 것이요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일하지 않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육신의 노동을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심고 거두는 법칙만 알고 있지 않느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너희들에게 쉬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느냐.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는 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심지 않은 데서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력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여러분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년이 돌아오는 해에는 모든 경제가 다 힘들어집니다. 이건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결론이죠.
올해도 작년 9월부터 어김없이 금융 리스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가지고서는 9월 달까지는 아마도 이 부분은 그대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잘 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경외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채우지 아니한 거 줄 것이고 세우지 아니한 거 줄 것이고 파지 아니한 것을 줄 것이고 소출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제국은 노동해야지 얻어요. 세상은 노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동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흉년을 경험할 때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규례와 법도와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원수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또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데 그 창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묵은 곡식은 먹지 않고 새 곡식만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명령하심이 여러분들이 올해 3월에 살아갈 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모으라? 하나님에게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7가지의 분명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건 첫 번째가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인도하게 하신 거. 두 번째, 나 하나님 여호와만 뭐예요? 섬기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세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라. 마지막,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라.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잘 시행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으로 많은 자녀들이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이 부분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니엘을 깨닫게 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내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 말씀이 세워질 적에 인생 사는 법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 또 주변의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지 알게 되어지죠. 결국 이거의 모든 총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언약의 최초의 시작이었던 그들이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했잖아요. 이삭도 순종했잖아요. 둘 다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둘은 사랑 안 했을까요? 이제 문제가 어렵나?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더 사랑을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둘 다 순종했다고 하는 결정체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이삭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셨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나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월달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걸 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를 사랑하게 하시고 일터 위에 축복을 내리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녀들이 모든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 유리가 6학년이 되어지고 또 소라가 회의수업을 하게 되어질 텐데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계획한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 환경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는 귀한 아버지 그 세대 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